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부의 헌금, 가부의 헌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5번째.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니까 44번째 다음에는 45번째, 11장 다음에는 12장, 12장 다음에는 13장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가장 그 무거운 주제죠. 예,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헌금 설교를 하는 예, 목사님과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님과 어느 분이 더 좋은 목사일까요?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 어느 분이 더 좋은 목사일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3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 헌금 설교가 주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보다도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을 받는 것이 돈 때문에 다 시험이 옵니다. 마음속에 이 돈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황금의 이브이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의 목사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목회 이렇게 오래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그 헌금에 대해서 이게 디테일하게 가리키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볼 때.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주제를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어서 강의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겁지 않게 제가 최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 설교가 사실 성경에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 헌금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데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잘못 왜곡돼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헌금 때문에 굉장히 시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헌금 설교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정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여성들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 성경에도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렇게 그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그네는 그 나그네고 고아와 과부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과부도 모자라서 여기서 그냥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헌금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헌금을 하죠? 두 렙돈. 이 두 렙돈은요, 얼마에 해당되냐면요. 동전 두 입에 두 렙돈은 얼마에 해당되냐면 그냥 햄버거 하나 값 정도. 요즘에는 그 햄버거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파사디나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을 좀 점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햄버거 괜찮습니까? 햄버거 괜찮대요. 그래서 우습게 알고 오래간만에 햄버거 집을 가봤더니 햄버거 값이
아주 많이 비싸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불 미만이면 햄버거를 샀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콤보로 해갖고 한 12불, 13불 정도는 돼요. 햄버거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부가 헌금한 두 랩돈은 그냥 한 끼 식사 햄버거 값 그냥 여기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13불, 15불, 15불 미만 정도에 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 관하는 가부는요, 그 두 랩돈이 전 재산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리고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러한 과부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이제 그 가끔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이제 그 헌금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그 헌금을 독려할 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럴 때죠. 근데 저희 교회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교회를 또 미국 교회 쓰다가 한번 교회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를 또 매입하고 또 이제 우리 뒤에 우리가 프로세싱 중이니까 건축 중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교회 건축하니까 교회 사니까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또 교회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에 이 본문은요, 오늘 과부의 두레돈은요, 아마 성전 건축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아마 이 목사님들이 가장 이 본문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좋은 말씀 같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도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저희도 이제 헌금함이 있죠. 저희 헌금함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도요. 저 헌금함이 없을 때는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찬송이 그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렸었는데 사실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저는 그 한번 그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때 한 분 목사님들을 모임을 갔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일에 딱 한 번 요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진짜 주머니에 1불짜리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아유 제가 이게 그것도 저 뒤에 헌금함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또 마침 그게 또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봉사자들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와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체크도 없고 캐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또 마침 제 앞에 헌금 바구니로 돌리는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집사님인데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 요즘엔 저에게 나오시지 않지만은 저 뒤에 헌금함을 만드신 그 저거 사온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목공하는 일에 굉장히 그 취미가 있으셔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거를 손수 이렇게 제작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헌금함을 갖다 놓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 헌금을 저 함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주보에다도 뒤에 이제 헌금자 명단을 넣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헌금자 명단도 넣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이름을 웬만하면 불러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헌금 이렇게 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 아주 시험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이제 헌금함이 저런 헌금함이요 13개가 있어요. 근데 13개마다 그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대해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저 헌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 제사장들이 신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헌금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실 때 권사님 들어오실 때 헌금하는 것도 보고 장로님 들어오실 때 헌금하는 것도 보고 누가 제사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헌금함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PPT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지 못했는데 헌금함을 보면 예수님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그 구글 같은 데 가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헌금함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헌금이 이렇게 놓는 그 곳이 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나팔 모양. 놀아 이거죠. 이렇게 넓어요. 넓어요. 그리고 헌금이 들어가는 이 모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목 부분이 있는데 목 부분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생겼어요. 가느다랗게.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렇게 통이 있는데 이 밑에 통은요. 이 통 바닥은 이 메탈로 돼 있어요. 이렇게 철로 돼 있어요. 철로.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 당시 돈은 지폐였을까요? 동전이었을까요? 동전이죠. 그죠? 동전이죠. 그러면 저기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만 믿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들어올 때 어떤 분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이 돈 떨어지는 소리가 헌금함 이 메탈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많이 하는 사람은 다다. 이야, 아무개 권사님 헌금 진짜 많이 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무개 집사님 진짜 오늘 헌금 많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당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이제 과부는 지금 두랩돈 동전 2개를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땡그랑 땡그랑 2개밖에 안 놓네. 알겠어요? 안, 그 개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수가 되죠. 그 당시에 헌금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함을 관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옆에 쓰신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 누가 봐도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그 헌금함에 지금 2랩돈을 헌금을 합니다. 동전 2개를 헌금합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 과부가 낸 2랩돈 헌금을 보신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여기 그냥 과부가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과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랩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어도다. 지금 과부가
지금 헌금을 동전 2개를 했는데 예수님은 많이 했대요. 헌금을 많이 넣었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의 전 재산은 뭐예요? 과부의 전 재산은 뭐예요? 이 두렙돈밖에 없어요. 가진 거라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 가진 거라고는 이 두렙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과부는 지금 자기 전 재산을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봐라. 이 과부도 두렙돈밖에 안 되지 전 재산을 넣었는데 부자들 뭐 하냐? 부자들. 이렇게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걸까요? 아니, 못 사는 과부도 전 재산을 넣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뭐 아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걸까요?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포토코스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휘스테레시스라고 하는 말도 쓰이는데 휘스테레시스를 썼어요. 여기서는요. 휘스테레시스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냥 가난한 게 틀리고요. 오늘 이 헌금을 한 끼 식사비를 내고 나면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가난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헤롯 성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을 이때 건축하는 시즌이었어요. 헤롯 성전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어요. 헤롯. 근데 이 헤롯이 누구의 계통이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헤롯이. 근데 유대인들의 정통성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줄기가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인데 헤롯은 에서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건 정통성이 없어.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을 해먹자니 민중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저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갖고 로마 중앙정부에 청탁을 해갖고 예루살렘 크기의 4분의 1의 땅을 부여받습니다. 땅을 헤롯 왕이 부여받고 거기에다가 지금 뭘 짓냐면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누가 성전을 져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헤롯이 지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금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냥 교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갖고 헌금을 관리 감독하게 하고 이 성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과부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지만 지금 자기의 전 재산 두렙돈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 과부에 드렸던 헌금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 끝에 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 끝에 하시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전에 나와 과부의 헌금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긴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들 도포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펄렁펄렁 이어노라. 뭐 오길 뭘 와. 그죠? 그렇게 막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도포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너희 삼가하라. 그들은 뭐를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면 요 말씀에 여러 힌트가 있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드리는데 부자들 뭐하냐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외식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외식을 말씀드렸죠.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외식이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에요? 연기하는 거, 연극하는 거,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연기자들 어때요? 그냥 어떻게 그 눈물을 흘리는 타임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 눈물을 막 만들어내는지 몰라. 이렇게 그냥 응? 그냥 구슬만한 눈물이 여기서 뚝뚝 떨어지면 보는 사람이 같이 막 울잖아요. 드라마 보면 같이 울잖아요. 근데 그 연기자들이 진짜 슬플까요? 그 사람들 연극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니까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뭐예요? 길게 기도한대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요. 누가 영험한 사람인가, 영험한 사람이는가 하는 것은 뭐죠? 누가 길게 기도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 와, 그 목사님 굉장히 영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업도구야. 영업도구. 기도해 주는 게.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게.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는 성전을 건축해야 그 사람들이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적게 들어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시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응?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 보면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 안에 뭐 서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커피 파는 데도 있고. 응?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튼 우리 저희 어릴 때 보면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헌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셨어요. 전문가들이.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5만 원 작정 헌금한 거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5만 원 큰 돈이었어요. 응? 근데 교회에 어떤 한 이슈가 있어갖고요.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런 교회 형편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자 음악을 깔아주니까 다들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쫙그 음악이 나올 때 혹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옛날에 100만 원이 큰 돈이었으니까 100만 원 있습니까? 그 다음 80만 원. 그래서 더 5만 원 밑에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5만 원 펑쩍 소리 들었지.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헌금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헌금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의 운영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헌금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헌금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근데 이 헌금 정신을 사행 심리를 넣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금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를 가르쳐야 되겠죠. 진짜 헌금은요, 이런 거에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생. 그리고 그 무엇과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몸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자기 몸을 드려요. 응? 어떤 분이 그 무디 자서전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디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헌금방울가 돌아갈 때마다 헌금방울가 돌아갈 때마다 이 무디는 어렸을 때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때 무디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불을 줬습니다. 이불을. 1불씩 2주 헌금하면 선생님이 또 다음 주에 또 이불 또 줄게. 1불씩 또 헌금하라. 그래서 무디가 자기도 이제 헌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 때문에 헌금함이 돌아가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1불 하라 그랬어요. 2불 하라 그랬어요. 1불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어기고 그 헌금반인가 돌아갈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2불을 한꺼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불을 헌금했으면 하나님 축복해갖고 돈을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헌금을 했을 텐데 돈이 없어요. 근데 헌금반지가 돌아갈 때 무디는 헌금반지가 자기 앞에 올 때 막 가슴이 벅받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반지를 부둥켜 안고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나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 헌금의 중요성은 관계성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요즘에 K-드라마 아주 유명하잖아요. K-드라마. 그런데 어떤 그 마을에 젊은 남녀가 살았는데 한 남자가 그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더래요. 첫눈에. 아무리 구애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해도 이, 이 소녀는 콧방구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전쟁이 터지고 어려워지고 힘들 때 이 남자는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 되면요, 뭐 드라마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어려울 때만 되면 이 남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되겠어요? 여자분들은 여기 너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집 가지 말고 너희들을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성공하는 시집이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은 여성분들은요, 너도 잘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제 뭐 권사님은 다 틀렸고요. 이제 근데 거기에 시집 갔으면 좋았는데 거기 시집 안 가고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려요. 근데 그 계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17대 1로 싸우는데 16명을 다 죽였어. 목숨 걸고. 그러다가 칼에 딱 맞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단 한 사람만 딱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의인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렸네. 근데 뭐 여차저차 해갖고 나중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뭐 저쪽에 뭐 중국에 끌려가갖고 뭐 옛날에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끌려간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때에 이 여자도 끌려가갖고 못된 짓을 당했더라고. 지금 남편이 받아주질 않아.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호나라에 가갖고 이런 못된 짓을 당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음이 아팠으니까 내가 안아줘야지 하면서 그 여인을 안아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연기를 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이 여자가.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왔으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이제는 남은 여생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뭘 본 거예요? 진짜 사랑을 본 거죠. 진짜 사랑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헌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더라. 내가 정말 위기에 있었을 때에 나그네 길에서 짬짬 나타나서 나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부림칠 때 나를 위로해 준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에 나를 위로해 줬던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정신은 뭐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드려라. 11조 해야 축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얼굴 속에 누가 담겨져 있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른 헌금 정신은요, 위선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재난 같은 거 당하면요, 그런 거 오잖아요. 기부하잖아요, 기부. 이게 부자들이 가만 보면 안 내자니 사람들한테 욕 먹을 것 같고, 내자니 돈이 아깝고, 그래서 적당히 조금 내고 뭐 해죠? 이름 내죠, 이름. 헌금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응? 나 이런 거 한다라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헌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내가 적어도 담임이 목사니까, 내가 적어도 뭐 교회 중직자니까, 내가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헌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죠? 사랑하는 것. 헌금은 또 위선이 돼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보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갖고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바나바만 보면 바나바 바나바 하면서, 그리고 헌금,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 아나니아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랬던 거가 교회 갔다 오더니, 에이, 이제 교회 다닐 맛도 안 나.
안에 삽비라가 뭐라는데 왜요? 왜요? 아, 이 교회 가면 전부 다 바나바만 그냥 좋아하고 나는 좀 그렇고. 그랬더니 그런데 삽비라가 구매의 영화 아닙니까? 구매의 영화 삽비라. 뭐든지 사는 여자. 그리고 우리도 한 건 하자고 해서 밭을 팔아다가 그럼 당신도 우리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갖고 다 드리려는데 절반은 딱 잘라주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재산을 팔아다가 절반이라도 드린 게 어딥니까?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요. 절반만 갖고 와도 땡큐입니다. 저는 아니면 10분의 1만 해도 땡큐지요. 그런데 절반을 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위선이죠. 위선. 보이려고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헌금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 우리도 종류 11조도 있고, 뭐 건축헌금, 감사헌금 뭐 다 있지만, 모든 헌금의 종류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 아멘. 감사. 감사의 표현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없는 중에 전 자산 드렸으니까 너희들도 잘해야지.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 과부들의 그 들을 돈마다도 걷어가는 응?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약자들 편에 서서 이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됐지만 서기관들은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토색을 해요. 가르치를 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진정한 헌금은 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많고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